마태복음 6장 26절에 31절인데 27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뭐 당연히 못하죠. 사람이 뭐 생각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누가 생각함으로 말이야. 자기의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전혀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생각해야 될 건 깊이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경 끊어. 생각하지 마. 네가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에서 오는 깨달음,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참 하늘에 비가 내린 것 같이, 또 빛이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라. 어제 이어서 제목이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말라. 전혀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또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생각한다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한 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지금 장래를 생각한다 해도 마찬가지지.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겠어요? 응? 나는 언제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언제까지 평안하게 살다 죽어야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응?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면 내일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내일 일을 생각하면 걱정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모두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걱정이든 근심이든 뭐 염려든 뭐 말은 단어는 달라도 거의 같은 뿌리죠. 모두 생각에서부터 온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뭐죠?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초조함,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이런 것들 한 단어로 거의 뭉텅거려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럽니다.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 스트레스란 말이 안 나오고 뭐라 그러죠? 벌든 그럽니다. 짐이라 그래요. 짐. 벌든 그래요. 한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원적인 불안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주께서는 자기를 믿은 제자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 불안과 염려, 마음의 생각과 상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몸에 필요한 것들 이전에 나의 영과 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혼은 몸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혼의 자유를 주십니다. 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난처한 상황에서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제가 이거 쭉 하다 주님이 주신 걸 찾으니까 뭐 50개, 60개 막 넘어가더라고요. 이것매도 뭐 끝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몸에 필요한 음식과 물 그리고 입을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생산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 회중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알며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파지도 않았고 우물을 판 적도 없습니다. 무역을 하지도 않았고 학교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간 일도 없었고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냐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공급자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돈을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때려치웠죠. 고기 잡는 걸 때려치웠는데 요한, 야고보 다 레이는 세관 공무원이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다 따박따박 주급을 줬어요. 주님이 일당을 줘서 주급을 줘서 월급을 줬어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뭔가 보상을 바로 따랐죠. 그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돈을 벌러 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글을 쓰거나 대중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예, 그들이 말하기를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볼 때 비즈니스로 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로 봐요.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이제 좀 성공하길 좀 바랐어요. 집안이 뭐 꼴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4년 내내 올인한 거예요. 이쪽에 성경에 올인했어요. 나와서도 마찬가지 하니까 집에 명절에 집에 가서 니는 이제 뭐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냐 할 때 아마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로 갈 것 같다 해서 뒤집어지더라고. 뒤집어지고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성토를 하는 거예요. 막 인간 잘못 키웠다 그러고 뭐 어릴 때 밖에 나가서 해가지고 애가 저 모양이라 그러고 뭐 다 하는데 우리 집안의 어르신 큰어머님이 백모님이죠. 큰어머니 워워 조용하라. 요즘 교회도 괜찮아 잘만 하면 이러면서는 교회도 돈이 돼 이러면서는 쫙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불신자예요. 교회도 돈이 된다고 괜찮은 저거라고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야 내가 그때 기겁을 했어요. 나를 지지하는 유일한 자가 이게 비즈니스라 이거지. 교회도 잘만 하면 걔 괜찮은 저거라고. 그 성토할 거 하나도 없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믿음은 근심, 걱정, 염려를 막아주는 방부제요 방패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그만큼 약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걱정이나 불안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염려입니다. 이는 죄의 결과로 인간에 내려진 형벌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외친 설교자들은 뭘 설교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걱정하면서 한 주일을 보냅니다. 또 성도들이 무슨 일이 터졌을까 늘 불안하게 보내요. 설교자를 위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 남자들이 또 그러려니 하는데 또, 그 자매는 더 스트레스를 받네? 지가 목사도 아니면서. 지가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회자들 아내 중에서 암 걸려 죽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신경쇠라고 죽는 사람도 신경쇠약으로 스트레스 받아 죽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또 재혼하고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수두룩할 겁니다, 아마. 스트레스 자기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늘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제목이나 본문을 놓고 생각하는 동안 저희 집사람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뭘 해가야 되나 그거 걱정합니다. 다 걱정해요. 다 같이 걱정해. 근데 저는 집사람 일주일에 보면 꼭 카레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난 카레하면 참 짠해요. 또 오늘도 못 정해가지고 못 정하는 날에 그냥 카레하는 거야. 그 몇 개 하지도 않는데도 못 정하면 그냥 그걸로 때우는 거지. 응? 그것도 보면 오늘도 뭐 할지 모르겠구나. 못해. 그러면 그냥, 만만한 게 거라고, 그냥. 그래서 이게 매일 먹는 밥인데도, 뭐 매일 하는 만찬인데도 뭡니까? 그거 정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야, 그것도.
저마다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모두 염려를 안고 삽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라 말하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지치고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운 일 자체보다 그 짐이나 일로 인해 생기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절망 등이 마음과 육신의 몸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먹을 것을 걱정하다 슬퍼하고 염려와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해서 죽는 이가 더 많습니다. 지레짐작으로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선택 여지가 없다며 절망하는 첫 단계가 염려입니다. 그 염려란 건 뭐냐? 생각입니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될 걸 생각해요. 뭘 그렇게 자꾸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 염려를 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다 보면 심신이 해약해지고 병들거나 죽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덴에서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갚으신 그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분을 따른 제자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과 더불어 닥쳐 문제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입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구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26절.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저축 안 한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날짐승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염려를 덜어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공중의 날짐승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은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누가 까마귀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대답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9절. 그분께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그분의 음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 주시는도다. 그분께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분의 음식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산에 저 나무들에 매일 물을 줍니까? 여러분 정원에 있는 여러분 뜰에 있는 나무들에 여러분이 물을 줘야 돼요. 스프링클러를 쓰든지 잔디에도 여러분이 물을 줘야 됩니다. 물값 꽤 나갑니다. 여기 가을든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게 물값 꽤 나가요. 그 잔디를 살려도 물값 꽤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뜰에 있지 않으면 그 잔디가 여러분 뜰이 아니고 밖에 심어 놓으면 여러분 물 안 줘도 그 잔디 자랍니다. 그때부터 누가 주는 거죠? 담 밖에 있는 풀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 산에 있는 풀들에게 여러분은 물을 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자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이 집에서 소를 키우든 말을 키우든 토끼를 키우든 애완용 도마뱀을 하나 키워도 먹을 것을 누가 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줘야 돼요. 사료를 사와서 주든 뭘 사와도 여러분이 줘야 된다고. 근데 그들을 밖에다 내놓으면 누가 주죠? 전 다람쥐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 2마리를 키운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매일 먹여주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먹여주는 거 귀찮아가지고 산에다 풀어줬어요. 그날부터 누가 먹이죠? 그날부터 그 다람쥐 누가 먹여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 다람쥐 만세 부르지 나한테 부실하게 대우받다가 응? 이제 산에 가서 지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절망할 것 같아요? 그 다람쥐 나 이제 끝났다 싶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날부터 하나님 먹이시는 겁니다. 응? 그분께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그분의 음식을 주시는도다 하잖아요. 주님이 들의 짐승들을 먹이시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곡간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시편 104편 27절 28절. 이것들이 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는 주께서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양식을 주심이니이다.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그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들의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것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진화의 소산이 아니라 주님이 먹이시는 결과입니다. 하늘 믿지 않는 생물학자들이나 조류학자들이 모든 개체는 자연 진화하여서 자신의 먹이를 찾을 능력으로 분화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주를 기다리고 주께서 그것들의 먹을 것 주시기를, 그것들의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울부짖을 때 주님은 그것들을 들으십니다. 들의 짐승들은 주를 기다립니다. 공중의 새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사오니 하는 요엘서 1장 20절에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런 말을 봅니다. 들의 짐승들이 주께 울부짖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에 산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게 누구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먹을 거 달라고 울부짖는 거 아닙니다. 요즘 도시 사니까 그랬네. 제가 시골 살 때에도 저는 앞뒤가 다 산이었는데 겨울밤에 탁 누우면 말이죠. 제가 짐승들 울음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짐승들 울음소리가 밤에 그 바람소리 함께 그 고요한 바람소리 함께 그 산에서 울부짖는 소리들이 지금 성경 보니까 이게 다 죽게 울부짖은 거야. 먹을 거 내놓으라고. 응? 그럼 주님이 다 먹을 걸 주신다 그래. 시편 104편 21절에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울부짖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양식을 구하였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양식을 구하였나이다. 이런 구절들을 보는데 짐승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간을 만들지 않지만 먹을 것을 얻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날짐승들보다 훨씬 더 뭐다? 귀하다. 하늘의 날짐승들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에 사람을 정금보다 귀하게 하되 심지어 오빌의 금광석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을 정금보다 오빌의 금광석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양식을 주십니다. 시편 145편 15, 16절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의 적당한 때 양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며 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공급의 근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신 때문에 또는 무지 때문입니다. 공급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급하시는 분에 대한 그 지식, 거기에 대한 확실성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직장이 공급체이면 직장이 불안해질 때 염려가 옵니다. 내가 단 직장이 좀 불안해져. 좀 뭐 이상해. 그럼 어때요? 염려가 오죠. 자신의 능력이 공급자인 사람은 경제에서 밀려나거나 도태되는 것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공무원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하늘에는 파사이나 부도나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는 부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하시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서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그분에게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그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말이죠. 주님은 겨우 예산에 맞추어서 아주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의 성품을 알고 믿을 때 염려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예 생각 자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일이 아니라 그냥 마음 상태에 관한 것, 무슨 일을 하지 마, 뭐 도둑질 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마, 일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마음 상태에 관한 게 있죠. 미워하지 말라, 이거는 마음 상태에 관한 거죠. 우리 마음 상태에 관한 것, 우리 혼에 관한 것, 뭐 하지 말라 하는 게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거.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는 나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초조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쫙 나온다. 우리 혼에 관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환난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못된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
도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 마음을,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 없다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구하고 기다리면 돼요. 구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뭐 어때 그냥 살아. 그냥 어떻게 살아요. 그냥 못 살 것 같아도 다 삽니다. 그 때가 돼서 또 일자리 가면 돼요. 내가 돈이 없다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 않아요. 보통 일을 줘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직장을 구했는데 이 직장이 자꾸 몇 년만 가면 떨어지고 뭐 잘 안 되고 하면은 아직 그 사람 돈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냥 살면 돼요. 그럼 살면 돼. 그래도 없다. 진짜 내 굶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럼 잡으면 돼요. 어떤 분이 어떤 자매 걸더라고요. 남편이 뭐 사업마다 이 마이너스의 손이야. 망해. 그냥 망하고 돈 못 벌면 못 버는 걸로 그만이 좋은데 빚을 져요. 이게 참 황당한 거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자꾸 빚을 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치죠. 미쳐요. 그분이 그 신자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 갚았다. 밑도 다 갚고 뭐 사는 것도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급박하게 기도하면 그거 다 응답됩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그 염려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그렇다고 뭐 영화나 보고 맨날 그래서 헛짓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좀 읽어. 시간 많을 때 뭐 이때 시간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 읽을 시간이 많잖아요. 일 바쁘고 하면 못 읽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일 없어. 지금은 영적으로 뭐 좋은 시간인데 하고 그때 성경 읽어요. 몇 번 읽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때도 안 읽어야지면 또 더 읽으라는 뜻인가 보다 또 읽어. 또 읽고 그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게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지키시지. 27절 너희 중에 누가 생각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주님은 염려의 효용 가치가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걱정하며 생각하는 게 뭐죠? 그게 염려예요. 걱정하며 생각하는 게 염려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사람 참 무책임하네 싶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야. 염려한다고 생각한다고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1큐빗 늘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대화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 내일 비가 오면 어쩌나 한 것까지 걱정입니다. 그렇죠?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살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늙은 사람이 젊어지지도 않고 병든 사람이 낫지 않고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연구결의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다는 말이네요,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의 96%는 실제로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날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나마 일어나는 일은 불과 4%인데 그나마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했죠. 머리카락이 자라든 손발톱이 자라는 것도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란 걸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들이 자라는데 염려가 큰 기여를 했다는 연구 결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든 지식이 자라든 지혜가 자라든 뭐가 자라는 거
응? 우리의 뭐 영적 성장은 뭘로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는 그분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분께 던지라. 우리가 짐을 어디다 던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 케어한다.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요. 주님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농부가 자기 농작물을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 목사님들이 이 염려에 관한 설교할 때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통계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군대가 있고 자식이 군대가 있어. 그럼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같이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들 있죠? 그 부모들이나 그 자식들이나 어떨 것 같아요? 아내들은 어떨 것 같아요?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 하나 안 떨어지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막 돌아와도 팔다리 하나 떨어져 돌아오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더한 건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정신에 멘탈에 문제 있게 돌아와 봐요. 그것도 평생 죽을 맛입니다. 무슨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사촌 형님이 베트남전 전쟁에 참여가 돌아왔는데 평생 그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왜? 너무 죽인 사람도 많지만 죽은 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어떤 은 술이 없으면 잊을 수가 없으니까 술을 먹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약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베트남전 참전했던 군인들 중 그런 굉장히 많아요. 미국 군인들도 참전 용사들은 트라우마를 다 겪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외상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그 당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 죽은 사람은 20만 명,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죽은 미국 본토에서 그 전쟁과 관련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9/11 테러 때 9/11 테러로 말미암아 그 빌딩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몇백 명이죠. 그 빌딩이 무너져서 죽었다고. 그런데 이 미국 전에서 그 충격으로 그걸 TV로 보면서 그 충격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테러에 대한 그 흉흉한 소문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장쇠약이 걸리고 절망스럽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보다 몇백 배 많습니다. 몇백 배 많아요. 그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때도 전쟁으로 죽은 군인보다 전쟁에 관련된 그 가족들,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 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으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입니다. 잠언 17장 22절 18장 44절에는 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그 여러분 몸에도 혼에도 건강에 좋은 거예요.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럼 뭐 되는 거죠? 그냥 골수암 걸리고 골수염 걸리고 뭐 골다공증 걸리고 뭐 골자에 들어가는 병들 있죠. 그게 다 그래 걸리는 겁니다. 상한 영은 뭐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한 것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한 것을 지탱한다고요.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실제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당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태는 몸의 상태와 직결됩니다. 우리 이미 성경적 건강법에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여러 번 다루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할 수 있느냐?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자여, 신실한 대사, 선한 말, 마음의 즐거움, 이런 것은 뭐다? 예,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미움이나 염려나 근심, 염려, 근심은 몸에 암을 발생시키거나 굉장한 병을 많이 가져옵니다. 다양한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피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해도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요. 수치성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민성 같은데요. 이 말은 시민성이란 말은 뭐죠? 마음에서 기인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염려는 또한 이 사람이 굉장히 막 염려를 많이 한다. 충치도 생겨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하면 이가 다 흔들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가 몇 개 빠졌다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충치가 일어난다고. 미국의 노스 웨스턴대에 그 레오나르도 포스틱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침 분비가 깨져 나갑니다. 누구나 근심하고 염려하거나 화가 나면 입술이 바삭바삭 탑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네 그러죠. 그러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이제 한 표현이 입이 막 마른다 그래요. 그래서 속이 탄다 그럽니다. 속이 탄다. 그 표현을 써요. 속이 탄다. 입에 침이 마른데 속이 탄다고. 그래서 입속에 타액이 중성화되지 못해서 충치나 입병이 생깁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의 그 북쪽의 위스콘신주의 몰로 병원장인 쉰들러 박사는 류마티스의 30%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절망으로 생겨나고 피부병의 33%, 담낭병의 50%는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 이처럼 대다수의 질병이 외부의 육체적 자극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의 무기력감, 좌절감, 불만, 불안, 염려, 공포, 패배감, 절망 등의 정서적 이유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다들 그래요, 요즘은. 멘탈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프라토 박사는 의사들의 가장 큰 잘못은 환자의 정신을 그냥 두고 육체만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입니다. 육체만 치료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약을 주고 거기 뭐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이 혼에, 영이 몸에, 몸이 혼과 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골수의 양약이지만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영이 상하면 몸은 병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오라는 게 그냥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하고 지금 저기 캘리포니아 바다로 가서 아니면 어디 뭐 레이크로 가서 아니면 산으로 숲으로 가서 자연 치유한다면서 힐링한다면서 오는 것하고 어느 게 여러분의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응? 어느 게 여러분의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6개월간 교회 안 나오고 한번 산으로 한번 가봐. 너 장담하는데 6개월 뒤에 여러분 약 달고 산다. 너 개런티 한다 진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고 다음 주부터 한번 산으로 한번 가봐요. 멕시코로도 가보고 캐나다로 가고 돈 쓰고 다니면서 한번 잘 놀아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 몸의 건강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나와서 재미도 없는 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뭐 있는 게 여러분은 엄청난 사실은 여러분 헬스장 가는 것보다 몇 배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한번 해봐. 28절입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옷을 위해 생각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날은 옷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집이나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정작 입을 만한 옷, 제대로 된 옷이 없다고 늘 투덜댑니다.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어. 문제는 거기 있어.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고, 신발이 가득한데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한데 신을 신발이 없네. 응? 그래가지고 막 투덜대요. 그 사실 다 버려야 되는 옷이 있는데 또 버리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응?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옷 한 벌 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겉옷은 담보물로 잡기도 했습니다. 옷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이 입는 옷은 싸구려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의 아름다움 영광은 솔로몬이 입었던 왕복보다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29절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지어 자기의 모든 영광을 입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차렵지 못하였느니라. 왕복이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이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옷이 들것 하나와 같지 못하다 한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뭡니까?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옷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치장된 그런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뭡니까? 사실 사람들이 뭐 좋다 하는 옷도 사실은 짐승 가죽이거든요. 예를 모피코트가 뭐죠? 죽은 짐승 가죽이 시체 벗겨서 그 시체 가죽이라고 실제로는. 시체 가죽 손질해가지고 입어가지고 그게 좋은 옷이라 그런 거잖아요. 요 목도리가 뭐야?
응? 죽은 여우의 그 껍데기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좋다고 이제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입은 옷이 다 죽은 시체에 뭐라고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라고요. 응? 좋다고 하는 게. 근데 뭐 여름 꽃들이나 나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뭐잖아. 응?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로마 13장 14절.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성취하게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겁니다. 이보다 더 나은 옷이 없습니다. 응? 예수를 믿으면 입게 된 옷입니다. 천이나 가죽으로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가려주는 참된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이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옷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3절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만일 그렇게 입혀져 있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최상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 옷은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 옷은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옷은 영원한 옷입니다. 30절 같은 6장 3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니들을 주님은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 입히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가 딱 정립되면 먹고 있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전혀 생각하지 말지니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전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거 뒤에 거 전혀 생각하지 말지니 말하기를 이랬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이건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이는 자들이다는 겁니다. 먹이는 자들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감독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불렀어. 사도행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신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 교회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교회를 먹이는 것이 임무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로 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나누어 줄 말씀을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죠. 받아야 나누어 줄 주님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먹이시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나누어 줄 영적 선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이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들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는 목적이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나누어질 영적 선물이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것을 믿어서 나누어줘야 됩니다. 우린 받은 것들을 나누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공공의 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때 양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며 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모든 생물들은 주님이 먹여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습니다. 시편 127절 28절 이것들은 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는 주께서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양식을 주심이니이다.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시편 59편 15절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방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하게 하소서.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비둘기똥을 사서 거기서 소화되지 않는 곡물을 찾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둘기똥을 사서 그 비둘기가 그렇게 소화 능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설물 속에서는 곡물이 있었다고요. 그거 찾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황당한 이야기죠.
범죄하고 타락하고 반역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드가랴 11장 9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죽는 자는 죽을 것이요 끊어질 자는 끊어질 것이며 나머지는 각각 서로의 살을 먹으리라. 엄청난 말이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근이 닥치는 겁니다. 죽는 자는 죽게 되고 끊어질 자는 끊어질 것이고 나머지는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서로의 살을 먹을 것이다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카니발이에요. 서로의 살을 먹는 게 이게 카니발이라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도움이 오고 영육간의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주를 찾으면 돼요. 시편 34편 10절에 어린 사자들은 부족하여 또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자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선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그분을 찾는 자들은 그 주를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그분을 찾는 자들은 찾는 그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찾으십시오. 주님은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리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넷째, 주를 두려워한 자들을 주님이 먹이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주님 믿고 주님 찾고 주님 부르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다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한 삶이에요. 복받아 사는 삶. 어떻게 뭐 발버둥 치고 뭐 제주 부리고 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복받아 사는 사람만큼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걸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없어요. 다섯째,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의 상속물에 복을 주소서 또한 그들을 먹이시며 또 영원토록 그들을 들어올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자가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은 있을 때 모아두고 저축에 들어갑니다. 없을 때를 늘 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풍족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고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의 행치를 탐욕이 없게 하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뭐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섯째,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먹이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필요를 구할 때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거나 파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냐?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고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리마인드만 시키면 됩니다. 알면 된다고. 주님은 친히 선포하신 약속을 결코 무효하거나 부인하거나 폐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끈질기게 구하면 돼요. 일곱째,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아가서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그분은 먹이신다. 이사야 4장 11절 그분께서 목자가 제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로다. 그분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양들의 먹을 것은 목자가 책임집니다. 여덟째,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먹이십니다.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았으며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먹을 것을 두었노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뭘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더 주지 않겠냐고요. 사람들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먹입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내주었으니 어찌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홉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자, 자신의 일꾼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그리고 너의 여행을 위해 짐보따리나 너도 두보이나 신이나 지팡이들도 준비하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꾼입니까? 주의 군대예요? 당연히 군인은 자기 비용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일꾼은 자기 비용으로 일하지 않아요. 어떤 종업원이 자기 돈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비용을 누가 주인이 교통비까지 식사비까지 다 줘야 됩니다. 교통비 식사비까지 다 줘야 돼요. 휴가 가면 휴가비까지 줘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이고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이고 주의 사역자고 주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보급이 안 된다. 그거는 뭐 망하는 군대죠.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우리의 전쟁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뭐 보급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늘로부터 보급합니다. 하늘로부터 보급해요. 엘리야한테 먹을 거 줄 때는 말이죠. 직접 천사를 보낸 적도 있고 까마귀를 통해 주신 적도 있고 사례와 갑을 통해 주신 적도 있고 주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어떻게 주셔도 주실 수 있다고. 어떻게 주셔도. 어떻게 주셔도.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그걸 생각하냐. 뭐 그런 걸 생각하냐 말이죠. 뭘 생각하냐고. 저도 여러분한테 한 번도 질문 안 한 거 있죠. 요즘 어떻게 먹고 사세요? 그 질문 안 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모든 교회 목사들은 다 그 질문 합니다. 성도들 어떻게 먹고 사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먹고 사세요? 다 걱정을 하거든요. 그럼 또 듣는 사람 감사하죠. 걱정해 주니까. 그 나는 왜 안 묻는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한다. 생각 자체를 안 해, 아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에 주시겠지 생각하니까. 근데 간혹 어떨 때 걱정될 때 있더라고. 간혹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요즘 비 올 때마다 내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준희 형제님 그 일 그만두신 것 때문에 비 올 때마다 감사해요. 저는 비 올 때마다 걱정했어요. 비 올 때마다 비 오네. 오늘 일 못 하시겠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 사람 생각이라는 게. 요즘 비 오면 비 많이 온다 잘 와라 이러고 있지. 이거 전에는 못 누리던 자유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 비 올 때마다 못 누렸어요 실제로. 비 오네 오늘 또 문 닫으시겠네 이런 생각했다고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비 잘 안 오잖아요. 우기 때는 오지. 비 오면 얼마나 좋아요. 비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사정에 따라 다 매이는 게 있잖아요 다. 사실은 그 걱정할 게 오늘 쉬라는 날이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쉬라고 하는 날이구나. 오늘 쉬라고 하는 거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굶으라고 하는구나. 지금은 내가 좀 금식이 필요한가 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하지 마.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먹인다. 약속하셨어요. 이거 전에 제가 그 킹정선 가고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엄청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분 정말 무일푼으로 한국에 오셨거든요.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서 신학교 하시고 칼트에다 햄버거 팔고 이런 거 하셨어요. 근데 돈 다 날리고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한국 돌아오니까 진짜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진짜 연세 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왔는데 교회란 게 청년들 우리 같은 사람 열댓 명 있으니까 헌금이 나와요. 진짜 월세 나오기도 빡빡하지. 근데 매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다 먹이신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다 주님이 먹이신다. 그 말을 늘 나한테도 늘 나한테 그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그분 내가 유훈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200억을 주셨다 그러더라고. 많이 주셨죠? 자기가 죽을 때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와서부터 자신이 쭉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돈이 200억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힘이 없었는지 그분 이제 돌아가시 전에 한지 앉아서 설교를 성났는데 진짜 노인으로서 성도들 지금 자기 자식 바라보듯이 하는 마지막 설교가 그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감정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분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부터 봤거든요. 여러분이 뭐 200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20억이 필요한 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주님 나의 공급자다. 나를 돕는 자다. 주님 나를 뭐한다? 예. 주님 그런 분이라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받았어. 먹을 것 받았어. 그래서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걸 나눠주라. 그게 뭐냐? 청직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준다. 그게 사역자예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주님 받은 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뭐 카톡으로 이메일로 아니면 뭘로 받은 말씀이고 링크 걸어줘. 들어보라고. 그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의 선포자고 말씀을 분배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말씀을 분배하고 있다고. 이 말씀 들어보라고. 그 사람이 듣진 안 듣든지 몰라. 듣겠어? 안 듣겠, 모르겠지.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이 말씀 한번 들어봐. 이 목사 되게 웃겨. 그거 말고. 이 설교 되게 웃겨. 그거 말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 뭐 들을 게 있어. 나누어요. 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의무고, 그것은 뭐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그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때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여러분이 심지어 뭐 설거지라도 라면을 끓여도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주님은 자신의 사역자를 뭔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니라. 그건 당연한 거다. 그 가치가 있다고. 받아야만 하겠단다. 주님은 다 일한 만큼 삭슬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품꾼의 삭슬, 일꾼의 종의 삭슬 떼먹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지급될 겁니다. 일하는 만큼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뭐라고?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해요. 부지런히 구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살 때 뭐 부족한 거 있었느냐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많았는데 그걸 뭐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작을 겁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 부족한 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고.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뭐다?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해 주시고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너무나 근심 걱정, 초적, 불안, 염려, 좌절, 낙심, 참으로 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 대인관계에서 사회관계에서 또 일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에서나 부자관계에서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친구들 관계에서도 교우관계에서 또 하면 교회 성도들 간의 영적 생활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데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말씀들을 담아두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걸 받아서 정말 아버지 저희 자신이 풍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배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부하들이 아버지 가득 차고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행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주님의 신적의 어떠함을 저희 말과 행동, 저희 삶을 통해서 다 표출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